있습니다. 가끔은 일출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에 새로운 태양빛을 보고자 동해안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늘 있었던 태양이지만,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새로운 의미를 그 태양이 더해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는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동해안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말과 연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주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산처럼 막힘이 없이 환하게 열려있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혀를 내밀며 올라오는 태양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청록파 시인 가운데 한 분인 박두진 선생님은 해를 기다리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수는 여기다 곡을 붙여서 대중가요로 만들기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가사 요 시적 어구를 좀 잘 보십시오.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 다음 가사가 조금 다운되어집니다만은 그 삶의 우여곡절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 아닐까 싶어요.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마지막 연의 내용은 더 희망찹니다.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하는 그러한 시예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은 시대적 상황이 무엇일지 기타 등등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렇다,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동이 터옵니다. 밤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짐을 사모하는 경외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해는 단순히 해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떠오르는 태양이 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둠의 요소가 떠오르는 해의 장엄한 빛으로 물러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떠오르는 해 주변을 핏빛과 같은 붉음으로 물들이다가 마침내 온 땅에 밝음을 드러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가운데에서도 어둠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빛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모습들이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일출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만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일출,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아서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출과 같은 예수님이다. 성경에서는 돋는 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 사가랴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쳤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빨간 글씨에다가 액센트를 좀 넣어보시고, 파란색 글씨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좀 표현하듯 강력한 어조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설교자의 마음이 이 색깔에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만 잡으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색깔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없애기 위하여 일출로 돋는 해로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스라엘 온 땅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물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은 초토화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영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도 온통 어두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의 정복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우리와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세월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었던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흔들림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정의를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권세를 등에 업고 세속화의 물에 물들어가 있었던, 그래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고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 흑암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드디어 흑암을 몰아내고 세상의 빛으로 의로운 태양으로 나타난 분이 계시다라고 사가랴는 힘차게 외쳤던 것이었어요.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항상 좋은 일만 뿌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흑암의 모습이 자꾸 드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 때문에 매우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해외의 전쟁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혼란과 무질서가 기업에도 타격을 입혀서 내일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걱정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돋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음과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시고 늘 흘러넘침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오늘 성경의 이 증언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장하여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라고, 빛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고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랑과 화해, 용서를 강조하며 인간 사회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에이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사는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신 객관적 사실이라고 성경은 힘껏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이로운 은총의 역사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수지 맞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사실을 아멘 하여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냥 내가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릴 따름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듣는 것이지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난주에 내 가사를 초청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외침을 외쳤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분들 6월 2일자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인원동 산등성이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내가 한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힘에 버거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절대 절망의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때 6월 2일 날 자그마한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었던 나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거 한 번이라도만 외쳐달라고. 저는 오늘도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어두움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사라지듯 의로운 태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종 요소가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냥 듣고 흘러가십시오.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것만큼만은 해보십시오. 나 그때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빛으로 와 주십시오. 꼭 한 번만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다가오신다면 성경은 사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쳤는데도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래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잡아보십시오. 이 시간 나를 좀 살려달라고,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와달라고 한 번만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믿으시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감리교의 창시자인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빛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천지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다. 진리요 빛이신 그리스도, 의의 태양은 떠오르고 어둠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졌도다. 주님이 빛으로서 이기셨도다.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적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온 땅에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안 믿는데 말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아프고 속상하고 가슴앓이이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폐 스펙트럼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물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거기에서도 독특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발견해내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나만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채 빛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임한 돋는 해가 다가왔듯이 낮의 계명성이 내 마음에 나타났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y star in my heart appear 라고 영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in my heart, 그러니까 그냥 번역을 내 마음에 나타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in my heart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내 영혼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전부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발걸음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우주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관통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 주일 아침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어둠의 요소가 떠나갈 수 있기를, 마음의 우울한 증세가 떠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감정이 떠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업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가정이 화목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온통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사가랴의 고백이 이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오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더 큰 담대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다음 같이 읽으면서 파란색 글씨를 읽을 때는 좀 외쳐보세요. 너희가 우리가로 바꿉시다. 시작.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글씨 할 때도 너희가를 우리가로 바꿉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빨간 글씨 읽을 때는 담력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또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다른 거 첨가하지 맙시다. 말씀을 그대로 좀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말씀을 더 첨가해야 될까요? 다 쓰잘데없는 MSG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만 드러내면 그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자기의 잡다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본문을 그대로 밝혀내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헬라어를 분석합니다. 히브리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알란 척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숨어있는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네가 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파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되지 않으면 뛸 수도 없는 환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진짜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마음의 병으로 온통 패배감에 물들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 고독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이로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생동감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하여 셈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생동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 보니까 호되는 멀쩡해요. 소셜 포지션은 탁월합니다. 회사에서의 나름 중력의 위치에 있어요. 입고 있는 양복의 때깔이 얼마나 멋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황홀한 눈빛을 보내면서 이야, 비싼 옷 둘렀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자자하게 받는 한 존재론적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요, 얼마나 곤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유형의 아픔이든지 아픔 가운데 눌러 앉아 있다면 나는 의로운 태양과 같이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노니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놀듯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오프닝 찬양 때 올렸던 것처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너희 모두는 일어날지어다, 뛸지어다, 날아오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히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흘러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은 사뭇 사이즈가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방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그런 거 보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뛰리라 그런 거 보니까 주저앉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다소 회복의 모습이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3절은 다릅니다. 너희가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일어날 것이다,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했다면 3절 말씀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보다 더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너희가 악인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느냐? 너희가 피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가 2절이었다면 3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피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 그게 아니고 이 의로운 태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보시고 오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들의 횡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습관과 어둠의 요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자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위기가 도래되어진 것 아닌데도 불안한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이 나를 기쁨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계속 질 것입니까? 계속 그것에 매여서 자유하는 영혼의 감격을 포기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악의 요소에 대해서 밟아버릴 정도의 권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유념하여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믿는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이 월 수입이 1,000만 원으로 뛰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기적적인 은총으로 건강해져서 9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100m를 달려도 전혀 숨차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회복은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대응 태세와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가난했던 사람이 기업의 총수와 같은 부자가 되어져서야만 은혜 받은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사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자가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탈세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준법 정신을 기울이며 삽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도둑질하는 놈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믿음을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있을 때도 없었지만, 돈이 없어도 기업의 총수들이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때 부러울 때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가난해도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저 굉장히 아파요. 근데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면 올려면 와라.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줄어드나 봐라. 내가 이것 때문에 강단 설교를 못하나 봐라. 아파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다가 죽으면 고향에 갈 텐데 겁날 게 뭐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난해도 버틸 수 있고요, 아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상황이 아름답지 못해도 견뎌내는 에무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두움 속에서도 희한해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요, 모자라고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유로움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해요.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세요? 그 웃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 자유로움과 평화가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파워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뛰어오르게 되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여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난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힘듦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파워, 그 능력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주의 영광과 은혜가 심히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면 지옥철을 타고 직장에 가서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언제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모면될까. 그러지 마십시다. 내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이 지옥철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쑤셔올 것이고 여전히 물질적인 열악함은 신음소리가 나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대끼는 지옥철에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부대끼는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때도 한번 웃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 비비린내 나는 생존의 현장에서 죽겠다 10억만 있으면 다 때려치우겠는데 이런 탄식이 새어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겨낸다고, 이렇게 버텨낸다고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내 인생이 되어보겠노라고.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놓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태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립니다. 한참 전에도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죽겠다라는 현실적 고통이 똑같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한 음절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죽겠다. 근데 발음은 비슷해요. 의미는 달라요. 죽겠다 대신에 죽게 있다로 바꾸자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죽겠다 대신에 이 상황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께 있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웃으세요? 우리의 답은 딱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찬양으로 설교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대신하시고 일주일 동안 돋는 해로 일출로 나타나시는 주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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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빛이신 주님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들 모두를 떠올려가며 우리 사랑 자녀들을 떠올려가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나약한 우리들,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 물질적인 열악함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들, 온통 어두움에 쌓여 희망이 없는 듯하여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공의의 태양과 같이 의로운 빛과 같이 돋는 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악을 밟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여 내가 그 존재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내가사들과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